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좋습니다. 또 시험 기간인데 또 우리 청년들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삼으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샬롬. 네, 오랜만에 나온 청년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말씀 보고 하루 10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배부른 시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들었던 말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야기부터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이 양파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담아내기 가져온다고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 언어가 있었는데 또 그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어렸을 적에 그때 일본 명도 있더라고요. 한국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도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일제시대 때 이야기보다 더 많이 들은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6.25 전쟁. 할아버지가 이제 6.25 전쟁 참전 용사이셨거든요. 그래서 중공군이 밀려오고 그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할아버지 발이 항상 이렇게 동그랬습니다. 이게 발가락을 다 절단하신 거예요. 동상이 걸리셔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시대를 거치고 또 우리는 열심히 또 산업시대를 거쳤잖아요. 그죠? 그 폐허가 된 곳에서 또 건물을 짓고 개발도상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무슨 국가가 되었죠?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그죠?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뒤돌아봤을 때 정말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력을 보면 그렇죠. 우리 최근에 어떤 비행기 만들었죠? KF 뭐더라? 21 알아요? 스텔스 기능인가 뭐 있는 KF-21 전투기 압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세계에서 그런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국가가 바로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군이 날 때 여러분들 이슈가 되었던 무기가 뭡니까? 안 봤나요? 현무 5 들어봤습니까? 현무 5 들어봤죠, 그죠?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군사적인 기술도 엄청나게 우리가 발전했죠. 그리고 대외 국가적 위상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G 몇십에 들어가죠? G20에 들어가죠,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풍요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빈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정말 마음의 빈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바로 어디죠? 한국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성인 자살률도 우리나라 상당히 높죠. 그런데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스타 팔로워 수는 우리가 날마다 늘어나지만 그 팔로워 수가 풍요로워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은 허전함과 외로움이 늘어납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빈곤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카카오톡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카카오톡에 친구가 몇 명이나 추가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셨나요? 어느 정도 있습니까? 250명 정도. 몇 명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펼쳐보니까 1378명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추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추가되어 있지만 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친구들은 정작 몇 명이나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 속에 우리는 뭐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풍요롭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피파 노리스와 미시건 대학교의 로널드 잉글하트의 공저 Scared and Secular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더 종교적이고 부유한 나라들은 더 세속화된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고요?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해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느 나라들이죠? 유럽과 미국 아닙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이 간절히 붙잡던 때,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면 교회가 사라지고 또 그 교회가 있는 곳에 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보니까 이 미국 교회에 이 동성애 목사가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이가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충격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배부름이 마음의 배부름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다가 배고플 때 무슨 어플을 킵니까? 배달의 민족 키죠, 그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만 누르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풍요가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정말 간절하게 뭔가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배불리 먹고 나면 밀려오는 것은 어떤 감정들입니까? 좀 허무하고, 생각보다 허무하고 후회가 밀려오죠, 그죠? 잠시 잠깐의 그런 기쁨은 있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 허무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내 배가 배부르다고 해서 내 영까지 배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들 국가적으로는 더없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절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풍요로웠지만 알고 보면 그들의 영은 아사 직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온갖 불법이 자행되었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힘없는 자들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과 연합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겉으로 보면 근육질인데 알고 보면 속은 다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 원인을 진단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단하세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병든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뭐가 불렀고? 배가 불렀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졌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부름과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름과 교만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인과관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자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배부르면 교만해지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진다고요?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배부름입니다. 여러분들, 풍요를 우리는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청년부 금요기도회에 지난주에 하러 이 뚜레쥬를 들렀다가 이제 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데 앞에 이제 한 5, 60대 정도 되는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로질러 갈 수가 없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있는데 그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뭔지 압니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정치, 또 주식, 또 뭘까요? 자식. 자식 나오면 다행이죠. 그죠? 주로 주 대화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아파트 뭐 팔까 말까, 아파트 값 너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뚜레쥬르부터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거의 쉬지 않고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주제,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주식 아니면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코인 이야기 아니면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주 관심사는 뭐냐면 온통 소유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더 많이 모여서 부유하게 살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과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케이, 좋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볼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기준이 자신의 유익과 기쁨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할 때에 따라오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며 라고 바로 그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할 때 따라오는 열매는 바로 배부름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즉 배부름입니다. 그리고 배부름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배부름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 계속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으는 것만 집중합니다. 걸어다니면서도 아파트 부동산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올라갔나 떨어졌냐 가격이 이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배가 불러갈 때 배부름이 삶의 목표가 되고 점점 모으기 시작하고 모으면서 점점 배가 불러갈 때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교만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나의 주인이자 나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배부름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돈이 나의 주인이자 나의 신이 됩니다. 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는 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지만 어떤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광야 때보다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었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찾기 시작하죠? 그 땅의 신들을 찾기 시작하죠. 막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이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배부르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죠?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리니까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니까 또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죠. 배가 부르니까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죄성이자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 돈 자체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돈 자체는 죄가 아니죠. 뭐 종이 자체가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돈을 뭐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이듯이 여러분들 배부름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풍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배부름이 삶이 목적이 되는 순간, 풍요가 삶이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우리는 교만이라는 그 덫에 너무나 쉽게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부름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뭐가 사라지는지 압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배부름이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욕심이 우리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아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 여러분들 부자는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부자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부자를 보고 여러분들 욕심을 냅니다. 더 막 아둥바둥 살아가죠.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복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뭐가 흘러가기 위함이죠? 복이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배부름이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배부름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배부름은 여러분들에게 교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배부름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할 때 비로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배부름이 삶이 목적이 되면 감사가 없는 채워도 만족감 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들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그 배부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옛날에 그 가수 압니까? 진우션 알아요? 좀 우리 2부 청년들은 알잖아요, 그죠? 1부 청년들은 압니까? 진우션? 알죠? 그 노래 뭐가 있었지? 진우션 유명한 노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진우션의 션 알죠? 여러분들 션. 제가 인스타를 이제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션의 삶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션이 뭐를 하는지 압니까?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근데 달리기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목적일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달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많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여러분들 그런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모이면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뭐 루게릭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션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건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8.15 또 강복절 때에는 또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또 돕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션을 볼 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연예인으로서 돈 많이 모아온 것이 배부름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배부름을 통해서 다른 어려운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여러분들이 션처럼 인생길을 달리는 이유가 배부름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배부름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남들을 돕는 그 사명을 완수하여서 거기서부터 오는 감사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를 때 교만에 빠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풍요롭다고 해서 다 교만에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풍요로우나 교만에 빠지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를 때, 풍요로울 때에 교만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알았다고요? 광야에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빈곤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에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영적인 빈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직선으로 딱 끊으면 몇 킬로 될까요? 한 330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KTX도, 비행기도.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다 한번 타보셨죠, 그죠? 부산에서 서울 방법이 뭘까요?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죠, 그죠?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그죠?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가장 빨리 가는 것이 뭐죠? 연인과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연인에게도 뭐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죠? 근데 그 권태기를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이 메마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식었나? 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향한 그 식어진 사랑의 감정을 되살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식었던 그 감정을 되살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던, 그리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에 식었던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식었던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서에 보면 이 빌레몬서가 뭐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이었죠. 빌레몬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종과 노예라는 신분은
주인이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짐승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별 상관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오네시모가 주인이 빌레몬을 만난다라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음을 면키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뭐 하라고 했죠?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부탁을 해요. 용서하라라고 하면서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를 종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종이 아닌 뭐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로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 대하듯이, 동역자 대하듯이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당시 종을 짐승 취급하고 있던 그때에 주인의 것을 그렇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종을 여러분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다시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 대하듯이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그런데 빌레몬은 그것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오네시모를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빌레몬은 무엇을 기억했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죽이고 싶죠.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종을 당장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빌레몬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삶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까? 그럴 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광야의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는 자신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좀 감사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 광야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이신 바알이 가나안에서 농사짓는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고, 이것은 사실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왜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아는 데에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만큼 풍요를 주지 못하는 신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비참했죠.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힘을 잃고 표대가 사라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를 외적인 요인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망했다, 국력이 약해서 망했다, 외교에 실패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단 하나, 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써 알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정보만 알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정보만 머리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비로소 제대로 알아가게 되죠. 단순한 정보만 아니라 정말 몸으로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기분이 나쁜지를 제대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우리는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대화를 하는 것,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불신으로 가득한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머리로 알고 깨달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났을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진정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같이 살아갈 때에 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은혜입니다.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이 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부를 할 때에도 이 공부를 하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늘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 그 풍요를 건강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름을, 풍요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의 때에 배부름이 삶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배부름이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삶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배부름을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할 때 비로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배부름이 삶의 목표가 아닌 다른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에 진행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되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총회가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진행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되어서 이 다음 한 해가 정말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총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함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진행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받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약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배부름이 삶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배부름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배부름을 통하여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들을 나누고 그 배부름이 우리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남들을 돕고 사랑을 베푸며 복음을 전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감람나무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를 목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감람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